어렸을 때 좀 부유하지 못한 가정 속에 살아서 제가 그렇게 통장이 채워지기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나 부자 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냥 삶의 목적이. 근데 정말 그렇게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일을 하니까 가족을 볼 수가 없고요. 일을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일을 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집에 와서 자요. 그런데 애들은 오랜만에 엄마를 보니까 엄마하고 깨우니까 보고 싶었던 애들을 보면은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이 소중한 내 잠을 깨웠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안 데리고 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거의 미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원했던 그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왜 난 이렇게 미쳐가지? 나는 왜 이러지? 어떡하면 좋지? 근데 하루는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매니저가 뻗어버린 거예요. 제가 막 이 올라오는 화를 막 참지를 못하고 막 운전을 막 험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앞차를 들이받아요. 트럭을 딱 들이받고 나서 트럭 운전사가 나왔는데 제가 들이받은 거니까 제가 가해자잖아요. 근데 트럭 운전사가 나오죠. 아우 저한테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때 차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미쳤어. 그러면서 제가 계속 제 머리를 때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제가 미친 여자인 줄 알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니저도 와가지고 누나 괜찮으세요? 그러는데 제가 계속 미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지선아, 너 이러다 진짜 죽는다. 내가 이 사고로 너를 막았다. 너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때 당시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때 외제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견적이 2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러면은 우와 막 이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 생명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이 없을 때 예전에는 불안했어요. 또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간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으니까 이 시간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쉬면서 보내라는 그러한 좋은 시기구나. 나한테 주는 여유로운 그런 기간이구나 라는 생각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뒤부터는 아이고 이보다 더 나쁘지 않아서 감사. 일이 없어도 아유 식구들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감사. 더 많이 못 벌어도 정말 이만큼만 벌어서 더 잘 수 있어서 감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를 사고로부터 딱 깨우쳐 주셨던 그 시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을 코칭을 받으면서 그분이 뭐를 제안하셨냐면 감사 일기를 제안을 하셨어요. 입에서 사랑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쓰기를 사랑하는 남편이를 써요. 그리고 20분 고민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안 나와서 뭐라도 하나 찾아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먼저 눌러줬다는, 수건을 제대로 걸어줘서 감사하다, 뭐 이런 거, 욕실에다가 뭐 이런 거, 사소한 거. 이 사람한테 화가 나고 아이들한테 이제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오는 안 좋은 생각들에 보호막을 쳐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정말 잘 찾으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사탄이 그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로서 이렇게 집사님께서 보호막을 쳐놓으니까 들어올 구멍이 없다는 거지.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오랫동안 일을 하고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 지금까지 인명구조원으로 일을 하면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해낸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냐. 잠시 생각했던 인명구조대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 2명밖에 없어. 그 친구는 믿어지지 않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야, 너 30년을 넘게 인명구조대원으로 바닷가에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2명밖에 안 되냐? 그럼 나머지 시간을 그냥 펌펌 놀았냐? 그랬더니 인명구조대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구해낸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지. 그러나 고맙다고 인사하러 찾아온 사람은 딱 2명이었어. 난 그 2사람만이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자,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이제 죽어가면서 인명을 구조되었던 사람, 3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은 단 2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을 천천히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가 축복의 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감사는 맥주 감사 주일에 보면 이 감사는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열매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바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뭘까? 오늘 성경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따라하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일까. 엄청난. 자, 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제 2가지 주제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감사로 설교를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우리는 몇 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생기는 5대 저주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저주가 임할까? 5대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질병의 저주 그랬습니다. 질병. 자꾸 아파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막 이렇게. 질병의 저주. 또 하나는 가난의 저주입니다. 가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가난의 저주. 그 다음에 낭패와 실망의 저주입니다. 낭패와 실망.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5절이에요. 또 하나의 저주가 뭘까? 이방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식민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식민지 백성이 됩니다. 잘못하면. 또 하나는 죽음의 저주입니다. 자, 이런
5대 저주, 율법의 저주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많은 저주가 나와 있는데, 이 저주를 핵심 5가지를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낭패와 실망의 저주, 이방인에게 압제받는 저주, 거기다가 죽음의 저주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쭉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의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아니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다 그러죠. 근데 자손이 망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5대 저주를 물리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5대 저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큰 원이라고 생각할 때 이 원은 전체가 은혜입니다. 이 큰 원 안에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믿음은 작은 부분 집합에 불과한 거죠. 사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5가지의 저주에서 해방이 됐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너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의 복이 쫙 나오는데 신명기 28장이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다 아브라함의 복인데요. 아브라함의 복은 과연 뭘까? 5가지 복입니다. 5가지 복. 자, 영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재물이 많아져요. 동시에 건강해요. 자, 재물이 많아지고 건강한 복. 가난한 재물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아지면 아주 신앙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재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을 받아도 이거는 내가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세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 그것은 그 이름이 높아지는 명예의 복입니다. 그 이름이 높아지는 명예의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이건 엄청난 명예예요. 엄청난 명예. 저는 누구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다.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가 그 이름이 높아지는 명예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뭘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샘이 되는 거예요. 복의 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생명의 샘. 예, 여호와를 경외할 때 생명의 샘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이 생명의 샘은 마르지 않는 샘, 계속해서 맑은 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은 뭘까요? 예, 복의 근원으로 복이 샘이 되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그늘 안에 축복 속에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그러면 자, 그 복을 민족과 열방에 나누어 주는 복입니다. 민족과 열방에 나누어 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열방에 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열방에 나눠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민족과 열방에 나눠주는 유통하는 복, 이런 복들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구약인데요. 구약적인 것인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다섯 가지 아브라함의 복에다가 플러스로 받은 것이 뭘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품이 바뀌죠. 성품.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성품이 바꿔지는 복, 이런 복들. 그리고 또 뭐야?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언제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그럴까?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 속에서 자, 고상하게 성숙한 신앙인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뭘까? 그랬습니다. 그것은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건강한 영혼의 핵심이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며, 감사는 성숙을 측정하는 틀과 같다. 저 사람 얼마나 성숙할까? 성숙을 측정하는 틀이 뭘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라는 틀, 감사라는 안경, 그것은 성숙을 측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고든 맥도날드는 다윗과 다니엘과 사도 바울의 공통된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이제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다윗의 생애 특이한 세 가지가 뭘까? 그건 감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기도죠. 기도. 감사, 찬양, 기도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또 감사하라.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의 특징이 뭘까? 감사예요.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생애의 특징이 뭘까? 역시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하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감사와 찬양과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의 특징이 어떨까? 감사와 찬양과 기도입니다. 역시 자, 과거의 실수마저 하나님 앞에 바울은 감사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합니다.
또 미래의 불투명 앞에서도 로마의 사형수가 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죠.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특징이 뭘까? 희락의 복음이에요. 희락, 펄펄 뛰는 기쁨, 기쁨의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 속에서, 깊은 감옥 속에서.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에 보니까 역시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죠. 따라하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감사는 뭘까요? 이건 위대한 행위입니다. 찬양은 뭘까요? 이건 위대한 행위죠. 기도는 뭘까요? 위대한 행위입니다. 자, 왜 이런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행위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모두 다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행위가 뒤돌아야 합니다. 행위. 따라하세요.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 예.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 그래서 행한 대로. 자, 복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율리기오라는 복이에요. 이건 거저, 공짜, 완전 내 힘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게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공짜예요. 공짜. 영생,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전부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율리기오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이 있는데, 이 마카리오스 헬라어예요. 이게 뭘까요? 행한 대로, 우리가 감사한 대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러니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구원은 누구나 다 그냥 받아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근데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마카리오스. 이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따라하세요. 행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예, 행한 대로 복을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또 따라하세요. 심은 대로 복을 주십니다. 말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믿고 기도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마지막은 이거예요. 따라서 남에게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 남에게 축복할래요? 안 할래요? 축복한 대로 받아요. 심는 거니까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심는 거죠.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모두 다 심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이 있을 때 결국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왜 첫 열매, 맥주 감사 주일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첫 열매가 뭘까?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래서 풍성한 축복을 받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도 회원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뭐 바자회도 하시고, 그래서 또 캄보디아에 또 가서 사역하는 일도 또 함께 하시고, 우물 파는 일도 또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보니까 뭐 막 또 액세서리 막 이런 거 팔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막 보니까 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파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박진희 최예수. 예. 아무래도 제일 잘 파는 분은 최예순 선교사님이시죠? 네, 네. 박진희 지사님 한참 뒤떨어져 있어요. 또 아마 뭐 삼계탕을 한다든지 청년들을 돕는다든지 아마 이런 일에 또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